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겼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성전 공사를 멈춘 것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와 성전을 지어 다시 여호와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약 4만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실 복과 은혜를 사모하며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하는 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거셌고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포기한 것이죠. 그 후에 그들은 성전 건축보다는 자신들의 살 길에 목을 메고 살았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그들의 우선순위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한 그 땅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이고 물질적인 축복과 풍요를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서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약 1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전 공사를 중단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학개는 주전 520년 8월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스가랴는 주전 520년 10월에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온 고국에서 궁핍함을 겪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방치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 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은 주전 520년 10월에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주도하여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다는 소식이 유브라데스 강 서쪽 전체 지역을 관리하던 닷든의 총독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야 그는 관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와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그는 추궁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막무가내로 성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공사를 중단할 때와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총독과 관리들을 막아 세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닷든의 총독과 관리들은 자신들의 권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수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총독과 관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하고 왕의 답장을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스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7절부터 17절까지는요, 닷드네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보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닷드네가 다리오 왕에게 보낸 서신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하는 입장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그 내용 우리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에 대한 죄의식과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받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으로 바벨론 왕에 의해 나라가 멸망했고 그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일이 바벨론이란 나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신 일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와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요, 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우상 숭배하는 죄를 다시는 범치 않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실린 두 번째 내용은요, 바로 고레스 왕이 내린 명령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벨론에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근거와 권위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바로 고레스 왕이 그들에게 내린 칙령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성전을 짓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합법적인 일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그들에게 허락하고 명령한 내용에 그들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들은 계속 성전 공사를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중한 두 가지의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비전을 놓치고 우선순위를 혼동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듣고 이전과 완전히 다른 자가 되었습니다. 총독의 위협에도 대적의 방해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성전 건축을 계속 진행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살아있어 우리의 마음에 용기와 열정과 능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예배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불을 지펴줄 것이고 열정을 일으킬 것이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순종할 수 있는 새 힘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늘 우리 주변에 선지자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자는 누구였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아는 사람,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늘 그들의 조언과 말을 잘 듣고 따르기 위해, 가까이 하기 위해 애써야 하겠죠. 그럴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의 조언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겸손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묵상하고 듣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길을 찾고 결정하며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고 늘 믿음의 사람들과의 만남에 축복을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